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읽을 때는 본문 23절에서 3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3절에서 3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한국 군종 목사 단장이신 윤창길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등단하실 때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 나라사랑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와서 같이 은혜를 나누곤 했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새로남교회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나라 사랑을 위해서 일주일간 이렇게 귀한 집회를 갖는다는 것, 온 교우들과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한국 군종 목사 단장으로 육해공군 군종 목사의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공군 군종 목사 단장이자 한국 군종 목사 단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군종 목사 단장으로 지난주에 기독장병 구국성회를 주관을 했습니다. 오산리 기도원에서 우리 병사들 한 3,000명, 4,000명이 모이는 큰 집회를 주관하게 되었고, 제가 그때 모든 기도회를 제가 직접 인도하다 보니까 사실 지난주에 기도회 끝나고 나서 목이 다 쉬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회복되긴 했는데 한 80% 정도는 회복된 것 같습니다. 혹시 설교하다가 목소리가 듣기 불편하다 싶으시면 목소리가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구나 생각하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쪽 유다 왕국은 계속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은 새로운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 초대 왕으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은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기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권력을 좀 강화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 말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꾸 남쪽으로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자기의 권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로보암 왕이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남쪽 유다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과 상응하는 북쪽만의 새로운 종교센터, 북쪽만의 새로운 종교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율법에 명시된 대로 레위 사람들만 제사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 예루살렘이나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재단을 지어야 되는데 임의로 베델과 저 꼭대기에 단이라는 곳에 임의로 종교센터를, 재단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딱 세운 거죠. 그리고 뭐라고 선포하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이제는 남쪽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 이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면 된다. 이 앞에서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이 종교 정책이 표면적으로는 여로보암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매우 심각한 죄로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이름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어 라고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본문에서는 이 무명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자, 마침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새로 조성한 종교센터에서, 그리고 그 새로 꾸민 제단 앞에서 분향을 하면서 종교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남쪽 유다에서 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성경책 보시고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집에 왕이 나타나서 북쪽에 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그 우상 숭배의 제사장들, 그냥 엉뚱하게 마음대로 세워지고 임명된 그 제사장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심판할 거라는 겁니다.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뼈를 그 우상 재단, 그 우상 재단에 그 사람 뼈를 불살라서 더 이상 재단의 역할을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베델 종교를, 이 우상 종교를, 여로보암이 추진했던, 여로보암이 세웠던 이 베델 우상 정책을, 베델 우상 종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베델 종교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쪽 유다에서 한 왕이 일어나서 북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남쪽에 있는 왕이 심판하기 위해서 북쪽 베델로 온다. 무슨 말씀인 거예요? 북쪽의 왕권은 망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쪽 정권이 망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심판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의 선언은요, 첫 번째는 우상 종교에 대한 심판 선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그런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이 여로보암 정권, 북쪽 이스라엘 정권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정권이 무너져야 남쪽에서 왕이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예언이 정말 확실하다는 징조를 보여주겠습니다 하면서 그 징조는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재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로보암 왕이 듣고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이 무명의 선지자가 내가 수립한 새로운 종교 정책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뻔히 북쪽 이스라엘의 왕, 자기가 지금 버티고 있는데 남쪽 유다 왕이 올라와서 북쪽을 심판할 것이다, 북쪽 종교를 심판할 것이다, 북쪽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뭐 이런 투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래서 왕이 손을 펴서 이렇게 저놈 잡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놈 잡아라.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두 가지가 생기게 되는데, 첫 번째는 왕이 편 손이 굳어져 버린 겁니다. 말라져 버린 겁니다. 이게 다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굳어져 버리는 상황이 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징조입니다 라고 했던 그 말씀, 제단이 쪼개질 겁니다, 제단이 갈라질 것입니다, 그 위에는 제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제단이 쪼개지고 제가 다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왕이 놀라가지고, 이 여로보암 왕이 놀라서 태세 전환을 하게 됩니다. 저놈 잡아라 했다가 아유 선지자님 나를 위해서 좀 안수기도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공손하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왕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굳어졌던 팔이 다시 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왕이 선지자를 아주 잘 대우해 주려고 합니다. 나와 함께 왕궁에 가서 음식을 먹고 좀 쉬다가 가시오. 내가 또 당신한테 좋은 예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회유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선지자는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왕께서 왕의 재산 절반을 내게 주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단칼에 딱 자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베델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서 떡도 먹지 말고 거기에서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뭐 하라는 거죠? 식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되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식사도 않고 휑 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선지자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식사도 하지 아니하고, 힘들 거 아니에요, 식사도 하지 아니하고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자,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것, 같이 식탁의 교제를 이렇게 나눈다라는 것은요, 상호 언약을 맺는다 이런 뜻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서로 뭐한다? 화해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매몰차게 식사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에게 또 베델 종교를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에는 타협함이 없다, 나의 이 심판의 메시지는 유보함이 없다, 너희들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확실하고 또 확실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단이 갈라지는 그 징조까지 일어났으니까 돌아가는 길에
얼마나 수많은 권력자들이 회유하려고 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좀 나랑 같이 식사합시다. 그러지 말고 이보시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주시면 안 돼요? 좀 메시지를 좀 너무 격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순화해서 다시 선포해주면 아니 되겠어? 라고 수많은 회유가 돌아가는 길에 막 수많은 권력자들이 들러붙어서 회유하는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식사도 하지 말고 왔던 길도 아닌 다른 길로 가서 어떠한 타협함도 없이 올곧은 하나님의 말씀, 올곧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다른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베델의 선지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야기에 싹 등장을 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로보암의 이 베델 종교 정책, 우상 종교에 적극 가담했던 거짓 선지자였을까요? 아니면 거짓 선지자 정도는 아니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영성이 많이 흐려진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선지자였을까요? 이 선지자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확실히 알기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늙은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명명되는 이 참 선지자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속였다는 거죠.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접근해서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님 아니십니까? 나랑 같이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고 갑시다. 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단칼에 말을 하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식사도 하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안 됩니다.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나도 선지자요, 선지자. 나도 선지자입니다. 천사가 오늘 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고생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 당신을 잘 대접해주고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셨습니다. 갑시다. 참, 나도 선지자라니까요 하면서 속여서 데려갑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나타나서 얘기한 적이 없죠. 거짓말로 참 선지자를 속여버린 것입니다. 자, 이 늙은 선지자는 이 참 선지자를 왜 속여서까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기 집에 데려간 것일까요? 참 선지자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베델 제단이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그 선지자와 식사를 했어 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후에 있을 베델 종교 심판, 그 베델 종교 심판에서 나하고 우리 가정은, 우리 후손들은 좀 면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좀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속였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늙은 선지자가 그렇게 거짓말로 참 선지자를 속였다라는 것보다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참 선지자가 이 늙은 선지자 집에 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때 비상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 선지자잖아요.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늙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영성이 흐려진 선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만고만한 선지자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참 선지자가 아니라 갑자기 식사를 하는데 늙은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임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전하냐면 참 선지자한테 전하는 거죠. 내가 여기에서 식사도 하지 말고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너는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내 명령대로 지켜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네가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객사하게 될 거다. 고향에 가지 못하고 객사하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실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이 들통난 거잖아요. 그렇죠?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이 들통난 상황이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민망했겠죠. 그리고 참 선지자는 얼마나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그렇게 설득하고 강권해서 날 데리고 오더니 나한테 거짓말한 거였어? 이런 배반스러운 마음이, 아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가 참 미안하게 됐어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나귀를 내어줍니다. 이 나귀 타고 고향에 내려가시오. 나귀를 내어준다는 거는요, 그랜저 내준다는 뜻이에요. 제너시스 타고 가라고 자기 승용차 세단을 내어준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귀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가 어떻게 하죠?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버리는데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먹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타고 왔던 나귀는 건드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고 잡아먹지도 않고 해치지도 않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어떠냐?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 이렇게 있고 나귀 그 옆에 있고 사자도 그 옆에 있는 아주 묘한 그림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요,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 신기한 일이 있네 이렇게 생각되겠지만, 사정을 잘 알고 있던 늙은 선지자는 이런 생각이 대번 들은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징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의 인상적인 말이 26절에 나오는데, 2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자, 이 말씀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라. 얼마나 이게 모순되는 그 구절이에요. 자, 여기에서 왜 속인 늙은 선지자는 괜찮고 참 선지자는 이렇게 징계를 받았을까요? 라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요, 이 늙은 선지자가 잘못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늙은 선지자의 도덕성을 따지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늙은 선지자가 분명 잘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죠.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도덕성을 따지고 있는 게 아니라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그런 책임을 묻고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한테는 그만큼 책임이 더 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따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훌륭한 선지자예요.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의 그 회유에, 그 거짓말에 넘어가 버렸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으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그 거짓말에 넘어가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책무를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던 책임을 이 하나님의 사람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참 선지자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너무 심한 징계를 주신 거 아닌가? 아니 그냥 발만 부러지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속만 부러지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병이 들리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냥 죽여버리십니다. 왜 이렇게 심한 징계를 주셔야만 했는가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이 사람이 전한 메시지의 일관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메시지의 일관성. 베델 종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전했냐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식사도 하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라는 말씀도 전했습니다. 두 메시지 다 하나의 선지자, 한 사람의 선지자, 한 입에서 나온 메시지예요.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식사도 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라는 것은요, 한 입에서 나온 동일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메시지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이 메시지 전하고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식사도 하지 말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스스로 어겨버렸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언했는데 자기 스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렸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다라는 게 흔들흔들 거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와 연결된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베델 종교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렸으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도 흔들흔들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이 메시지가 확실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히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도 흔들흔들 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어긴 선지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가 다른 것은 건드리지도 않았다, 선지자만 죽였다, 선지자를 잡아먹은 것도 아니고 선지자를 그저 죽이기만 했다, 나귀를 죽인 것도 아니다, 나귀도 살려주었다, 그냥 선지자만 죽이기만 하였다라는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징계하셨다라는 분명한 선언이 되고 표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뭐가 유지가 되는 거냐면요, 메시지의 일관성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자, 이 메시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베델 종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도 확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극약처방을 하셨는데 선지자를 죽음으로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가 참 선지자를 잘 장례 지낸 후에 자기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니, 이 베델 제단, 이 베델 종교 확실히 심판받을 것이 확실하니 내 유해를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장사 지내라. 나 죽으면 이 사람 옆에 장사 지내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몇백 년 후에 실제로 남쪽 유다에서 요시야 왕이 올라와서 베델 제단 다 부수고요, 그리고 모든 무덤들 다 파헤치고요, 모든 유해들 다 불태워버리고 막 그랬는데요, 이 참 선지자의 무덤만큼은 건드리지 말고 놔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는 뭐죠? 요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저는 여기에서 두 사람의 반응을 비교하고 싶습니다.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33절, 34절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33절, 34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 받아야 돼요? 누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여로보암 왕이 들었어야 돼요. 자, 저놈 잡아라 했다가 손이 굳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회개해야죠. 심판의 메시지가 전파됐으니까 야, 송아지 우상 다 부숴버려. 야, 여기 베델 제단 다 부숴버려. 야, 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래. 이렇게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못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자, 여로보암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되었다는 사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아니, 그 메시지를 전하러 왔던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되었다고? 자, 그러면 베델 종교, 자신이 세운 베델 종교도 심판받게 될 것이다. 자기도 심판받게 될 것이다. 뻔히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My way. 그래도 나는 이거 포기하지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송아지 우상 숭배 계속하고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로 아무나 제사장 막 세우고요. 우상 숭배를 계속 지속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은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에 비해서요, 늙은 선지자의 반응은 어땠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늙은 선지자 좋은 사람 아니라고요. 늙은 선지자 도덕성에 흠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쟁이라고요. 그러나 이 늙은 선지자는 이 일련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겠구나. 믿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유해를 하나님의 사람하고 같이 묻어달라고 이게 유언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요,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소극적인 회개의 반응이라고 보고 싶어요. 늙은 선지자의 회심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요, 한 명은, 여로보암은요, 요지부동 마이웨이, 고집스럽게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걸어갔고, 늙은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해야 되겠죠. 그래야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이 아침에 영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도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지? 항상 그런 사고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말씀도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안다면,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조건에서도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삶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도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삶,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아니까요. 지난주 수목금 2박 3일 동안 제35회 기독전병 구국성회가 오산리 기도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00명, 4,000명 되는 청년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요. 이 음향이 되게 좋았거든요. 방송 음향이 되게 좋았는데 찬양단의 마이크 소리를 뛰어넘어요. 그냥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데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겠노라 결단하고 결심하는 기도를 정말 기계 돌아가는 소리인 것처럼 막 주여 삼창하면서 3,000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청년들이 이 나라에 많아진다면 우리나라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청년들이 많아진다면 이 대한민국 부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비결이 뭔가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나라를 위한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길.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시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새로운 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반주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